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영 목사입니다. 최근 SNS에서 서울에 있던 한 교회가 매각이 되어 술집 클럽이 되었다는 소식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진과 글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자 한쪽에서는 안타깝다. 그래도 교회였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오르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데 뭐가 문제냐? 매각한 교회의 문제도 아닌데 왜 교회 탓을 하느냐? 교회는 문제가 안 된다. 교회 건물을 구입한 사람의 자유이지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가 SNS를 비롯해 교계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기 시작하자 매각한 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건물 매각 당시 매수인이 파티 기획사들과 계약하거나 새로운 컨셉의 파티 공간이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전해들어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건물을 매각할 때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째는 매수인이 이단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매입자는 법인 증서를 보내와서 이단이 아님을 확인했고, 또 젊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과 전시의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해 듣고 매입하게 되었다라고 교회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후 교회 건물은 술집 클럽으로 바뀌어 예배당 높은 천장에 대형 미러볼 조명을 달았고, 젊은 세대 취향에 맞는 클럽용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형적인 젊은 세대에 맞춰진 유흥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어 매각한 교회가 큰 비난을 받자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건물 매각의 문제에 한국교회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다른 교회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되지 않을 뿐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 건물들이 종교 집회용으로 사용되다가 세상의 다양한 용도로 변경된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단독 건물이 아니었을 뿐 상가 안에 교회를 가지고 있던 건물들도 교회 건물을 매각한 후 그 상가교회 건물이 술집이나 노래방, 안마 시술소 등으로 건물 용도가 변경된 사례는 흔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SNS에서 이슈가 된 교회는 교회로 건축된 건물이 성전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고 마치 오래되고 전통이 깊은 유럽 교회들처럼 술집이나 대형 옷가게,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현실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잔상이 오래가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교단과 예장합동교단은 작년 대비 3만 명 그리고 9만 명씩 교인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일간지 신문은 최근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회로 소속된 교단 전체의 교인의 수가 55여만 명 줄었고, 이는 하루에 747명의 신자가 교회를 떠난 것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숫자가 줄었고 그렇게 교회의 숫자가 감소되는 만큼 이제 곧 교회의 건물이 곳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매각되었다라는 소식이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유럽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5%에서 10% 내외로 축소되고 있어 수천 년 동안 전통을 갖고 있고 또한 성스럽게 여겨왔던 유럽의 교회 건물들은 이제 더 이상 효용성을 상실하고 있고, 이에 타종교회 기도 장소 또는 타종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되거나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이슈가 된 교회는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레이스, 곧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교회였고, 그래서 교회가 클럽으로 변경이 되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관광지에 있는 한 오래된 교회는 SNS 감성을 주는 유명한 카페로 바뀌기도 했고, 시골의 마을의 교인이 줄어 이 폐교회가 된 곳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마을 회관으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곧 이제 교회가 클럽과 술집, 여러 유흥업소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를 탓하거나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속적 용도대로 사용하는 교회를 매입한 자들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침체하고 쇠퇴하는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 누구 하나를 탓하고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한 교단에서 전국 목사와 장로가 모여 기도운동 전국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맡았던 한 목사는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회를 여는 이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크고 화려하게 지은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지어지긴 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4대 교회처럼 50년 뒤에 이 교회가 안초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던데 안 두렵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라고 설교를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교회 일침을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교회가 클럽이 되는 것의 문제는 그 교회의 당회도, 목사도, 교인도 아닙니다. 또한 그 건물을 자기들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매입자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수적인 감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잘못된 방향의 변화와 갱신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의 충격과 인구 감소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예상한 것 이상의 쇠퇴를 맛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는 교회 건물이 클럽과 술집이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갱신의 실패와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인구 감소, MZ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교회 이탈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기 전 한국교회는 이미 내적으로 타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클럽이 된 것을 탓하기 전 이미 영적으로 클럽과 술집 이상으로 세속에 물든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술집에서 최고는 돈입니다. 술집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결코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물질 만능주의와 교회 성장주의가 서로 섞여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복음과 은혜 대신에 돈과 물질이 우선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감독 또는 대표를 뽑을 때 돈과 물질의 문제가 매번 시비로 붙었습니다. 돈으로 총회장이 되었다, 감독이 되었다, 대표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교계 안에서 늘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단과 교계 단체의 대표를 뽑는 곳에서 돈과 물질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각 개교회의 모든 직분과 성직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이 최고인 술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돈과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직분과 성직으로 나누니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대형교회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지 않으면 자기 지분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자 대물림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려고 하거나 교단법에 목회자 대물림 방지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잠재우고서라도 부자 세습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공공성, 거룩성을 지켜내길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 좋은 술집을 가진 아버지가 그 자리를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된 것을 문제 삼기 전 우리가 세상에 이미 그렇게 보이고 있음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팬덤 문화의 잘못된 모습이 팽배해 있습니다. 보편적 신학 고백과 더불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 영적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만,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 스타일만 쫓아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팬덤이 형성된 목회자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 그들은 사탄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잘못을 해도 비판 능력, 자성 능력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보다도 그 목사를 더욱 우위에 두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세속의 건물로 뒤바뀌기 전 이미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정치적인 이념에 대립하고 세대 갈등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이념의 극한 대립이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그런 정치보다도 더욱 화해와 연합의 정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속 정치판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국회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지만 교계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조차도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나누고 분리하며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한 교회 현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지 않기 바라는 만큼 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싸우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는 정말 그렇게 화합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위에 정치 이념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사상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었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교회가 이미 세속화된 것을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이 된 교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클럽으로 사용하는 매입자도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비난과 문제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들리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던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클럽이 되었다고 걱정하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며 자기 팬덤 문화의 놀이터로 만든 회개하지 않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속상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를 클럽으로 만들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이제 다시 진정한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